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자들의 명부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런 족속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재물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제 중심 인물이 2절에 보면 오늘 3장 2절에 보면 예수아 제사장인 예수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바로 그 1차 귀환자 중에 중심 인물이었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가족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 쓰러져가는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조카이면서 직전 왕이죠. 근데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도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예수아는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인 스라야였는데요. 이 스라야는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 할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그 남유다 왕국, 그 조국이 망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선조였던 할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핍박과 살해를 당하는 그런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이 둘이 그런 가족들의 슬픈 가족사를 딛고 1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 됐고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한다면 참 그 집안은 망했다. 왜냐하면 어떤 할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집안은 참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손자들이 중심이 돼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주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지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에스라 1장 5절 한 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표면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의 손을 빌려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유일한 목적은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왜 그토록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요, 곧 그들의 신앙의 전부고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은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일생의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을 보면, 우리 시편 12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그 평생의 소원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시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붕울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 뒤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성전이 무너졌고 왜 이토록 성전이 황폐해졌을까요? 우리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국이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셨을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9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왜 그토록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왜 우리가 이토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서 임하게 된 그 재앙에 대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온 것을 모르니까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범죄함이고 그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런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기한으로 정한 그 70년이 찾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사실을 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에스라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참 그 상황이 처참했을 거예요. 그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그런 예루살렘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은 왜 만들죠? 오늘 2절에 보면 단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왜 우리 조국이 망했냐? 왜 우리 성전이 무너졌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 없는 조국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은 왜 만들었습니까? 성전을 만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으니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조국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진다면 사실은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자기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조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은 뭐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면,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수입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저는 예배가 위기에 처해졌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사실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배가 무너짐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조국이 망했던 것처럼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오기까지 나는 변함없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바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여기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큰일 났다.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졌다. 근데 꾸역꾸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이제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지진으로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초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또 우리 조국이 침략을 받아서 또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분 아무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냐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싫어하거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니까.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걸 다 싫어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국 백성들이 두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성전도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 조국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열국 백성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단을 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조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눈을 떠서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루의 끝을 예배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삶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4절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조국이 망한 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모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회당에 의자가 필요해서 그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선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일반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의자를 팔아먹고 있지만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이런 소리를 하나? 혹시 목사님 아세요? 한국 교회가 혹시 물량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성장했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의자 한번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 의자가 뒤로 제껴지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의자가 다 90도였대요. 90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쿠션 설치해달라. 그리고 각도를 뒤로 제껴달라고 그래요. 왜? 편안하게 예배드리려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사실 저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도 예배드렸습니다. 천주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사제들이 선포할 때 신도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어. 저같이 배 나온 사람 배까지 내밀고요. 편안하게. 그죠? 몸은 혹시 편안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경건함이 없으면 그냥 뭐 한 10분, 20분 지나면 이제 아유, 목사님 오늘 또 9시 넘길라나 봐. 그러면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조국이 망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5절을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사든지 어떤 절기든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한 것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지요. 그죠?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단을 쌓고 금요일 날 단을 쌓고 또 토요일 날도 단을 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 바쁘면 그냥 빠질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왜 오늘 내 믿음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만 있어도 이토록 흔들리는가?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려야 할 그 예배는 이제 빠뜨리지 않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날마다 정수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날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요.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달 첫날에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모든 절기의 번제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철저하게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기초조차도 놓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할 때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다. 제사부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제사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미스바 제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금요일이지만 나 하나 빠진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그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정도야, 화요일 예배 정도야, 그러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배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나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내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온전한 번제, 바로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철저하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장 7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다 참여해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뭐냐면 일꾼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필요한 일꾼이 누굴까요? 바로 돌 다듬는 석수, 그리고 나무 베고 다듬는 목수. 그래서 일꾼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 재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거 참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2절에서 3절, 역대하 2장 16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준비하고 석수, 목수,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왜 레바논 백향목인가?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을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또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3절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이때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년째 되는 때. 그래서 이제 이 연도는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조서를 내린 해는 BC 538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게 537년이라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그 이듬해 몇 년? 536년일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는 유다 족속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건축을 추진을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원래 어디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니까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드디어 이제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하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건축하면 제일 먼저 바로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기초. 그래서 그 전 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이제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성전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딱 놓았는데 아마 그때는 돌로 놨겠죠. 돌들을. 지금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기초를 놓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요,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왜 나팔을 불었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삽 자손들은 성가대죠. 찬양대원들이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기서 말하는 제금은 현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악기를 말하는,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심벌즈라고 해야 되겠죠. 두 개의 그런 금속 악기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언젠가 우리 대방교회도 이제 성전에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기초를 놓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건축 시작하면 이제 우리 정재훈 형제가 옆에서 기타를 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윤철원 형제는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콘트라베이스를 다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진일 형제는 오카리나를 이렇게 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초만 놓인 것을 보고도 제사장들과 그 성가대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악기 찬양팀의 그 찬양 소리를 시작으로 해서 전 민족이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전 지대, 그 기초만 놓인 것을 보고도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어떤 노인들은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돼서 기초가 놓인 것을 그 노인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무너졌던 그 예배, 그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조국이 망했는데 이제는 그 조국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이 감동이고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첫 성전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에 턱없이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서 솔로몬 시대에 동원된 그 건축의 재료는 어마어마했는데 그 영광을 아는 그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학계에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노인들은 비록 너무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왜소해서 대성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첫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1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기뻐서 크게 외치고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이것이 찬양하는 소리인지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이것이 크게 외치는 소리인지 듣는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감동과 눈물과 기쁨이 섞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그토록 꿈꾸던 성전 건축은 순탄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찬양 249장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